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는 이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준비해 주시고 성경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전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주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 각기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의 제단을 쌓아드리며 성령 안에 하나님 함께 예배함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인 처소마다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며 그래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이 시간 우리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다시 오심과 주의 오심을 고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대와 소망이 또 위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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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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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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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교독문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가 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정봉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빛이요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세강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빛이요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와는 많이 다른 시간들을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 어려움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신 주님, 어렵고 힘든 이 땅을 고쳐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찾지 않는 저희의 죄, 기도하지 않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말로만 회개하며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세상 빛이요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빛은 어두울수록 그 밝음이 더 크게 됨을 압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로 인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 사랑하는 세강의 성도님들과 교회들과 이웃들에게 빛이요 소망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에게 겸손함과 착한 마음을 주사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마음에 받아 열매 맺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예배드리고 있지만 한 성령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충만함으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두 군데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보고요. 이어서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마가복음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찬송가 1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오라를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주일, 주의 거룩한 성일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 약속한 시간에
각기 처소에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영과 진리로 주의 내 가운데 한 성령 안에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세강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띠를 둘러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흐트러짐 없이 주님께만 집중하여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권세가 처소마다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여 예배하는 제단마다 천군 천사로 진쳐 둘러주시며 하나님 흑암의 세력들이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분주함 가운데 또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갑니다. 주여 전하는 자가 듣는 자나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레마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봉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세례 요한처럼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지요. 1000명을 돌파한다고 합니다. 조만간 3단계로의 격상도 정부에서는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저희가 드리게 되었는데요. 사실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 없는 어르신들 가운데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연락을 주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좀 그렇게 900명, 1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연락을 드려서 되도록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린 끝에 지금 성전에는 최소한의 스태프들만이 있어서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반주하시는 집사님과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립을 우리가 영적인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연말연시 저희가 분주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인데 어쩌면 우리의 삶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족쇄가 채워진 듯한 답답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분주함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만을 좀 바라보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광야의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서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되게 했던 세례 요한처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광야에 외치는 자리의 소리가 되어서 이 시대를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어떻게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좀 위로하며 사셨습니까? 네. 이 질문 앞에 제 스스로가 먼저 부끄러워지네요. 위로하기보단 분쟁의 불씨가 되었던 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를 전하는 위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계신 가정과 일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넘쳤으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이사야의 예언을 실제로 그의 삶에서 성취하기 위해 부르심 받았던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특별히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통칭하여 당시 많은 이들에게 유명했던 이사야의 예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 예언은 이사야 40장 3절과 말라기 3장 1절이 함께 인용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2주 전에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70년간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이후에 고국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습게 여기고 타락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드렸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그런 그들의 예배를 보고 내가 저 성전문을 좀 닫아버리고 싶다라는 말을 하셨을 정도로 포로기가 70년의 포로기를 거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그런 가운데 그런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경고를 전했던 사람이 바로 말라기죠. 그가 400여 년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새 역사의 서막을 열기 전에 한 사자를 보내실 거다라고 하는 중요한 예언을 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말라기 3장 1절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네, 화면이 안 뜨네요. 됐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리니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는데 그가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다리는 주님 앞에 길을 예비할 거다라고 소개하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인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까? 성경은 단순히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이사야와 말라기는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최소한 400여 년 전에, 그보다 훨씬 전에 예언을 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사야와 이 말라기 선지자는 어떻게 그 먼 미래의 이야기, 400년 이후에, 500년 이후에 그 이야기를 알 수 있었을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알게 하셨던 거죠. 결국 이 당연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주시는 약속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우리의 계산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비록 당시에 이 약속을 이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던 자들에게는 400여 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녹록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런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그분의 때에, 그죠? 우리의 계산과는 달랐지만 그분의 때에 이루셨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 사실이 당시에 민족의 암울한 현실 앞에 힘겨워하며 메시아를 대망하던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이 이사야와 말라기의 예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여 년 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약속이 그 암울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던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또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전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당신의 언약의 성취를 확인시켜 주시는 이유 한 가지죠. 뭡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약속,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기다림이 오래일수록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가 그 약속을 자꾸 잊고 지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통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오랜 약속이 그때마다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너희들에게 주신 이 마지막 남은 약속도 너희들의 기다림이 오래고 지루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지금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 그의 사명은요, 그의 출생을 예고하는 천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보면 13절부터 천사가 이렇게 그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었죠. 그런 가운데 주신 아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제사장인 사가랴가 그의 순번을 따라 성전에 봉사하러 들어갔을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른 말이에요.
그것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죠? 먼저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특별히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라는 이 천사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세례 요한에게 당시에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그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또 하나의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잠시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7장 28절에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 요한과 우리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살짝 위축이 됩니다. 하지만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것으로 끝나셨다면 이 육신으로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과 비길 자는 아무도 없겠죠. 전무후무하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뒤이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누구보다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긴 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안타깝게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는 그냥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오실 길만을 준비했을 뿐이지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의 가르침 속에서 그가 얘기했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세례 요한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뭘 목격합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보다는 어떻게 해요?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해요? 요한보다 더 큰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과 그 이후에 각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대하던 자의 삶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누리는 삶을 하나님이 대조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던 사람과 그죠? 예언을 통해 예수님을 알았던 세례 요한 같은 그 사람과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들은 것과 내가 직접 가서 본 것과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가는 여러분과 저보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는 크지만 그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크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 못지않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사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가 이렇게 줄줄줄 얘기하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존재인 것 같지만 정말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고백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를 택하신 족속까지는 그래도 감당할 만해요. 선택해 주셨다.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분에 넘치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이런 거룩한 존재로 삼아주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덕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못지않은 부르심의 소망을 주시고 그에 걸맞게 우리를 보내시면서 그에 걸맞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며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살아가자고 여러분과 말씀을 제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가면 19절부터 다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유대인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인데요. 뭐라고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냐면 내가 누구냐? Who are you?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는 그 대망이 되게 커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세례 요한의 대답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확인하고 있는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점점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광야의 사람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레위인, 바리새인들의 입지가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견제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그러면 엘리야냐?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말라기 4장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한 건데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선지자 누구를요?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질문을 한 거예요. 물론 누가복음 1장에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에게 전한 이야기, 세례 요한이 어떻게 능력으로 사역한다 그랬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겠다라는 표현을 염두에 봤을 때 이들의 질문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그러면 이 질문은 신명기 18장 15절에 근거한 질문인데요. 거기에 보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오래전 모세가 말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염두에 두고 이들이 물어본 거죠. 이들은 그래도 구약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지금 세례 요한의 정체를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단호하게 아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하지만 이 세례 요한을 향해 던지는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당시에 세례 요한이 그의 행색은 허술했는지 모르지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시대적인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당시에 세례 요한은요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그 시기에 선지자들도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땅에 세례 요한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런 자가 나오니까 폭발적인 인기와 영향력을 가졌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를 사람들이 구약의 대표 선지자인 엘리야로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방점은 뭐예요? 그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존재가 누구였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 정도의 위세와 인기라면 충분히 세례 요한이 다른 마음을 먹거나 사실 한눈을 팔 수도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세례 요한에게 다시 그들이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우리가 좀 대답할 수 있게 뭔가 속 시원하게 좀 우리에게 얘기해 줘라. 결국 세례 요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그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죠. 이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사야의 예언을 쫓아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자기 정체성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요, 그에게는 자신에 대한 이런 이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성경이 어떻게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냥 이 땅에 세례 요한이 우연히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이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에게는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의 보내심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보내심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목적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었기에 그는 당시에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어떤 세상의 인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7절에 보면 또 8절에 보면 그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가 보내심을 받았는지가 나오는데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나옵니까? 증언하러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7절과 8절에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보내심 받은 목적이 바로 증언하러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죠. 뭐에 대한 증언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할 자로 세례 요한이 보내심 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로 인해서 참 빛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덧붙여지죠. 여러분 여기서 증언하다라고 하는 표현을요, 영어 성경에서는 as a wit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증인으로서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특별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서의 증인이라고 하는 뜻은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마르티스인데 이것은 순교자의 의미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는 끝까지 살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이 사명을 위해 보내심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초점은요, 철저하게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로 향하는 모든 사람들의 어텐션을 그의 뒤에 오실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27절에 요한복음 1장 27절에 그 예수님으로 자신에게 향해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보내심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선언할 수 있었고, 자신을 향해 집중되는 모든 관심을 내 뒤에 오시는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예수님께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두 돌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2000여 년 전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자기에게 있는 사명의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혹시 나도 혹시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사명 받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요,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내셨어요. 세례요한처럼 보내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이렇게 당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신 겁니다.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분명히 그들로 그렇게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현장을 목격했던 어떤 특정한 일부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명령으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됩니까?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대요.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빛 대신 예수님의 증인이었던 것처럼, 위트니스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 주의 성령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미 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2주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래서 계십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 또한 이 세례 요한처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보내심을 받았기에 우리도 세례 요한이 오늘 그를 향하여 질문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함을 우리가 분명해졌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소리가 돼야 됩니까? 어떤 소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것만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특별히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How to live의 문제가 여기에 있거든요.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는데 먼저 우리가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삶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봉독해 올렸던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요한의 행색이 어땠습니까?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의 양식은 뭐였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당시에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던 이 세례 요한의 복장, 이 약대 털옷과 가죽 허리띠는 당시의 사막의 수도승들이 하고 있는 복장으로 광야에서 생존하기 적합한 옷입니다. 제사장에게 어울리는 옷은 아니죠. 그의 신분에 걸맞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먹었던 메뚜기와 석청도 광야에서는 일반적인 음식이지만 일반 사람들이 또 제사장들이 먹던 음식은 아니죠. 근데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은요, 당시에 왜 그렇게 모습을 행색을 하고 다녔어요? 만연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 철저하게 백성들과 구별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우월한 마음들을 자기는 내려놓고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불편한 가운데로 내어몬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보지만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걸 좋아해서 어떻게 해요? 길게 늘어뜨린 예복을 입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높은 지위를 드러내는 데 혈안이 된 그들이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위선적인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그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다른 이런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은 스스로를 그들과 구별해서
자신이 선포한 말씀대로, 회개의 선포대로 살고자 하는 결연한 믿음의 의지가 담긴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자신의 삶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명을 위해 세례요한은 기꺼이 광야에서의 삶을,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런지요. 사실 세례 요한에게 유대 지도자들이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데 세례 요한은 조금의 주저함과 망설임도 없이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는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에 대한,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에 대한 이런 세례 요한이 가졌던 당당한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자신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진정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를 자신 있게 선포하며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그런 선포에는 적잖은 책임이 따르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했을 때 우리는 많은 희생과 포기가 그 고백에는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희생과 포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세상에서 기꺼이 감내할 때,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세례 요한처럼 그런 삶의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할 때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기꺼이 그런 불편한 삶을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광야를 선택합니다. 왜요?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며 수없이 도전해오는 세상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기꺼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곳이지만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갔던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도 뭐라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해 보이지만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에게 유혹이 없었을까요? 그는 신령에서 전혀 유혹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저 수많은 유혹을 경험했어요. 그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셨고요. 그런 게 분명히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한 광야를 선택하여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세례 요한과는 다르게 예기치 않게 광야를 만납니다. 그죠? 그 시간은 우리에게 그냥 허락되어진 시간이 아니라 우리로 이 시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한 소리, 그 온전한 소리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닫고 기꺼이 그 광야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신다면 의연하게 그 광야의 시간을 마주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지실 거예요. 끝으로 그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를 선포하며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선포에 사람들이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특별히 이 말씀 앞에는 세례 요한이 뭘 얘기했냐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1절부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장 11절 띄워졌습니까?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정리하면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그죠?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진 것을 어떻게 해요? 필요로 하는 사람과 나눠라. 두 번째,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세리든 간에, 군인이든 간에 그것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수행해라. 세 번째, 현재 벌고 있는 수입으로 만족해라. 욕심내지 말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세례 요한은 좋은 열매 맺는 삶이다. 너희들이 온전한 삶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로의 소리로 전해야 하는 구원의 소리를 삶으로,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의 답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사실 요한의 이 당부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산상수훈의, 그죠? 산상수훈의 가르침과도 많이 유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구원의 소리를 전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그것과 다르다면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뭡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실속만 차리고 우리가 말하는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소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를 게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온전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또 한 사람의 세례 요한을 찾고 있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할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오직 예수를 위해 존재했던 세례 요한, 그의 존재를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자신을 드러낸 존재가 아니라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오직 예수로만,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았던 이 세례 요한처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이 시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기꺼이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새광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하나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또 한 사람의 세례 요한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삶의 실천의 문제까지도 나누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구원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은 그 소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그런 위선적인 삶, 하나님이여 정말로 회칠한 무덤 같은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세례 요한은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광야로 나가 정말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절제하며 그렇게 하나님 자족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삶이 바로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이 땅을 나그네 인생길로 살아가는 우리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로만, 오직 예수를 위한 삶을 그의 한평생 살아내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오늘 이 때를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필요한 삶이 바로 이런 삶이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고백하지 않고 입으로만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꺼이 희생과 포기와 수고와 때로는 가난도 감내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기꺼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광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에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광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밤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빈손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예물이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세강교회가 정말로 더욱더 주의 일에 하나님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섬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복음을 위한 사명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늘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있어 하나님 그들의 삶에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이리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은혜 저리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감사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또 다음 세대를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보내주신 전도사님과 함께 꿈을 꾸며 나아가는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유아유치부 초등부 하나님 또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양육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는 가운데 이 다음 세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며 복음을 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영혼들이 잘 자라나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인물들로 우뚝우뚝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여 정말로 귀한 복음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전 세계 방방곡곡에 파송된 28,000명의 선교사님들과 또 국내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사역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군부대 하나님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또 병환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병환 중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시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 저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수 없기에 우리의 마음이 소원해질 수 있지만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우리가 늘 서로를 하나님 그리워하고 하나님 서로를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도 중에 하나님 중보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든든하게 하나님 함께 하나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세강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육체에 하나님 아버지 제한이 있는 이 시간을 통해 영적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에 하나님 늘 분주함으로 하나님 정신없이 끝냈던 그 시간들 이제는 뒤로 하고 조용히 한 해를 돌아보며 2020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 속속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연말을 잘 마무리하며 보내는 가운데 2021년을 주님과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세광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교단 헌법에 따라 세강교회 사무총회를 공고드렸는데요. 달라진 것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좀 연도를 착각을 해서 차수가 좀 변경이 됐는데요. 네, 저희가 교회가 창립되어진 84년도에는 사무총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36차 사무총회를 하게 됩니다. 올해가 36차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20일로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대면하여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교단 총회에서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뭐 이것은 우리 교회 형편만이 아니라 12월에 사무총회를 앞두고 있는 모든 교회들의 사정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권 해석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총회에서 나온 안건이 특별한 안건이 없다면 12월이 지나가고 1월에 사무총회를 진행해라. 그리고 정 사무총회를 진행해야 된다면 성도들의 위임장을 받아 20명 이내로 입장을 하고 사무총회를 진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900명에서 지금 1000명까지 되면 3단계로 격상되면 이 공간 안에 10명 이내로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20명도 배부른 소리입니다. 10명 이내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사무총회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는 1월 3일로 첫 번째 주일로 저희가 사무총회 일정을 다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공고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상황이 있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세례교인은 사무총회 전원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정상 내가 불참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준비된 위임장 교회에 오셨을 때 작성해 주시면 위임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정상으로는 12월 27일 주일까지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 저희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매주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주일 예배 광고를 통해서 계속 변화된 상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헌금을 드리지 못하시는데 헌금을 나중에 주일 헌금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교회에 오실 때 가져오셔도 되고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헌금 주소 여러분 보내드린 주보에 보시면 현금 명단 위에 교회 계좌를 여러분 적어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헌금을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송금 시에는 여러분 11조를 보내시게 되면 여러분 이름 앞에 10자를 붙여주시고 감사헌금인 경우 감자를, 선교헌금인 경우를 선자를 붙여주셔서 표시하고 보내주시고 송금하신 후에는 재정부장이나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계좌를 확인해서 교회 주보에 헌금 내역에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실시됐죠. 주중 예배는 수요일, 금요일은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점점 형편과 사정이 좀 나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자체 시스템 자체가 저희들이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귀에 딱 듣기 좋으시도록 또 여러분이 보기 딱 좋으시도록 영상이나 음향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워낙 이쪽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람을 부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분간은 저희가 수요 금요 예배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드릴 것이고요. 예배 10분 전에 오늘처럼 온라인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면 문자로 보내드리면 그것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후 8시 여러분 계신 곳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면 예배 자리 놓치지 않고 예배를 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저희가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좀 가까이 하는 그런 한 해로 삼으려고 저희들이 교역자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표어도 내가 주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 우리 한 권사님, 우리 김상숙 권사님의 주제 말씀이기도 했죠.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2021년을 그런 한 해로 만들어 가고자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한 일환으로 저희가 한 해 동안 신구약 성경 전체를 전 교인이 필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광교회 필사 성경 한 권을 저희들이 연말에는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만큼 1년 동안 필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건 뭐 이렇게 창세기 20장만 주세요 이렇게는 안 되고요. 성도들은 구역장이나 교역자들에게 신청해 주셔야 되는데 신청 범위는 필사 범위는 책별입니다. 권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못 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딜 쓰시면 되겠어요? 서신서나 이런 뒤쪽에 짧은 것들을 고르셔서 그 권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라기 4장까지 있는데 말라기 쓰겠습니다 하시는 말라기서 달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그걸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급히 조사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성탄 예배도 지금 현재는 비대면으로 드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성탄 선물을 저희 교육자들이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것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에 미리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장님들은 좀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구역원들이 성경 어디를 내년에 필사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짧은 걸 선택하셨어도 그것을 다 마무리하시면 다른 또 뭐 짧은 권을 선택하시거나 또 다른 책을 선택하셔서 계속 쓰실 수 있습니다. 한 권만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저희들이 66권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 전교인이 다 써도 한 권씩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고, 나는 몇 권을 좀 써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특히나 이제 젊은 우리 집사님들 그렇게 많이 좀 써주시면 좋겠고, 우리 권사님들은 아무래도 눈이 좀 침침하고 어려우시니까 많이 쓰시지는 못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까지 내가 어느 장을 먼저 시작을 할지, 내가 나중에 쓸 것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내가 내년에 신년부터 어디 성경을 쓰실지만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쓰셨을 때는 연중에는 언제든 내가 다른 성경의 권을 꺼내셔서 쓰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역장님들 확인하셔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그분들에게 맞도록 성경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화봉사는 교역자입니다.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뭐 청소할 것 없지 않나 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모여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내년부터는 이제 기관 3개 하고 나머지 넷째 주는 교역자들이 들어가서 청소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간 우리 김민준 학생 또 우리 이금순 목사님 생신을 맞이하게 되실 텐데 두 분 축복하고 우리 잠시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민준이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주의 내 가운데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믿음의 길 하나님 걸어오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민준이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셨지만 남은 여생이 주 안에서 더욱더 존귀케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남은 여생은 더 갑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적재적소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민준이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여호와 하나님 안식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며 위에 꽈에 있지 아니하며 모든 민족에 뛰어난 복을 주시사 지금도 하나님 귀한 아들 잘 준비하며 하나님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보란듯이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민준이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 한평생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원로 목사님을 배필하며 하나님 주의 길을 걸어오신 우리 귀한 목사님,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응어리진 마음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것을 기도로 승화하며 지금까지 하나님 귀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오신 우리 목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마음에 응어리진 마음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은 정말로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가운데 안나 선지자처럼 주의 성전을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며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살아생전에 응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목사님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영육간의 간건함 누리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찬양 부르시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고 하나됨의 소중함을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광교회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세관교회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들이 모인 처소와 자녀들, 또 미래와 소망 가운데
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급격히 확산되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모든 열방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